지난주에 말씀드린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세켐에서 실패한 후에 베델로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성공적인 것과 실패한 것이 늘 교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켐 성에서 야곱은 일대 참패를 당하고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선민의 아름다운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만, 이렇게 야곱의 역사와 요셉의 역사, 그 중간인 36장에는 에서의 역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에서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36장 전체를 잠시 묵상해 보면서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물론 히브리인의 역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인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방으로 갔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3장까지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 4장에 아벨을 죽인 것과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족속들이 사방에 유리하면서 땅 위에서 유랑하는 백성이 되었으나 세상의 문화는 오히려 아벨 계통을 계승하는 족보보다도 더 앞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역사를 이어가는 요셉의 역사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에서의 족보를 말하면서 에서의 역사가 밝혀지고 있는데, 물론 에서는 탈선된 민족이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고 잘못된 민족입니다. 이런 잘못된 민족과 하나님의 선민을 비교해 보면서 여기에서 선민의 특색이 무엇인가, 또 잘못된 민족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을 대조적으로 밝힘으로 말미암아 양편이 모두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칼을 믿고 사는 민족입니다. 에서의 족속을 보게 되면 에서는 세일산에 거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일산은 사해, 곧 소금 바다의 남쪽에서부터 아카바만이라 불리는 홍해까지가 됩니다. 아카바만까지 이르는 산악지대 혹은 광야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을 때부터 예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리브가와 더불어 합작을 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늦게 돌아온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소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놀라서 벌써 복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부르면서 에서가 받을 복을 다 가로채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받을 복이 없습니까? 그래도 복을 빌어 주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준 복이 27장 3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복이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한 번 준 복은 돌이키지도 못하고 또 한 번 준 복을 남에게 줄 수도 없으므로 신중하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차지한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 기름진 땅을 떠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에서 족속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할 사실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 항무지에 거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가인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사방에 유리하는 민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에서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던 기름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의 산악지대, 광야지대로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칼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고 군비를 믿고 사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 떠난 사람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살고 인력을 믿고 살고 군력을 믿고 산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정권을 잡아서 모스크바에 있는 붉은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연설을 한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에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로 필요한 것이 힘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도 힘이다. 셋째로 필요한 것도 힘이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장하고 많은 이 원자폭탄과 군비들을 만들고 힘을 양성하고 힘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독일의 빌헤름 카이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국가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를 금이다, 황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카이젤은 둘째로 중요한 것도 황금이다. 셋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카이젤은 그것도 황금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많은 군비를 만들 수 있고, 옛날에는 용병제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니까 돈만 있으면 군인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카이젤의 말이나 스탈린의 말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돈을 믿게 되는 것이고 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칼을 믿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냐 힘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는 물론 힘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고 인간의 힘만 믿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포함되고 있는 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에 두는 자세, 이것이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고 그와 반대로 칼을 믿고 사는 것이 에서 자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금이나 세상의 힘이나 이러한 것들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서 족속을 말할 때에 20절에 보니까 호리 족속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의 원주민 거인 호리 족속은 이러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에서 자손이 호리 자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호리 자손이란 뜻은 동굴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야만인을 가리키는 말이 동굴의 사람들, 케이브맨 혹은 수풀의 사람이라, 부스맨이라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자손들은 원시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간의 힘만 믿고 살아갈 때에 에서 자손은 원시적인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발달하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왕정 정치의 발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 자손들 가운데 왕이 생겨 나왔다며
왕족이 소개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릴 때에 가인의 자손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더 앞서서 발달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성도 쌓기도 하고, 먼저 철기를 만들기도 하고, 퉁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음악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이런 세속적인 향락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더 발달했습니다. 아벨의 계통인 셋계통에서는 소박한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소박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왕정을 베풀어서 왕의 통치하에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칼을 믿고 살고 힘을 믿고 사는 것이니까 이렇게 왕정이 먼저 발달하고 국력을 강화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왕 가운데는 두 가지 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볼 때 신정 정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계를 다스리시는데 왕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정치를 가리켜서 신정 정치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옛날에 왕이 나오기 전에, 즉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들이 있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을 재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이 사사는 백성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가장 좋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사의 통치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세 가지의 중보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제사장은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왕은 그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의 대표자인 선지자와 사람의 대표자인 제사장, 그 두 직책의 보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를 중보자라 했고, 이 삼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왕의 면모가 있고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이 세 가지 사명을 다 맡아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계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 가운데도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전쟁할 때에도 물어보았습니다. 하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말라 하시면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 보게 되면 앞으로 가리이까 뒤로 가리이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는 그런 지시까지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렸던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 가운데도 죄도 짓고 실수도 있었고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본심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 사실만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을 계승할 때 기브온에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립니다.
백성의 수는 많습니다. 이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신정 정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왕들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에서 자손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완전히 내 맘대로 백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권적으로 백성을 지배해 나가는 이것이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옛날에 영의정을 가리켜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밑에 있고 만 백성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던 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왕 한 사람 밑에 있고 온 백성은 영의정 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만인의 왕, 제일 첫 우두머리입니다. 왕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 많이 있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아주 좋은 사람도 무고를 당해서 그저 모질게 매를 맞고 죽고, 이순신 같은 그런 충신도 어떤 분의 무고를 당해서 그만 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참 우리 역사에 그런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왕의 권력이 너무나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판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 들을 수 있는 것인데, 간신들의 말을 듣고 옳은 자를 죽이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을 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슬픈 사실이라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린다, 이것이 잘못된 왕정의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에서 계통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왕정 정치를 하는 것은 신정 정치에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준비가 없이 그저 권력만 생각하고 힘만 생각하고 왕정 정치를 먼저 베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사사 시대를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런 오랜 배경에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왕성하게 발달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나라에서 오히려 세속적인 것이 더 앞서는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에서 자손, 곧 에돔 자손들은 그 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었어요. 민수기 20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에돔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의 경내를 지나갈 때 포도밭이나 어떤 밭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왕의 것을 우리가 돈을 내고 사서 먹을 것이고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의했지만 에돔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방을 정복하고 영국에서 에돔 사람을 경멸하고 거기에다 망대를 세우고 그들을 지배했던 역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에돔 사람을 정복한 것과 정반대로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기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서 가운데 보게 되면 장차 에돔 사람들이 벌 받을 사실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14절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6절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에돔 사람에게
받은 바 수모를 보복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가 헤롯 왕의 시대였는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북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사실 에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의 분봉 왕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로마 황제에게 분봉 왕으로 책봉을 받고 파견되어서 황제 아래서 이스라엘 성지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괴롭혔던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전 한 160년경부터 주전 60년까지 한 1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비 집안이 있습니다. 마카비 집안이 그때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수리아 사람들을 물리치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참으로 마카비 집안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카비 집안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 국가를 독립하는 데 너무나 급급해서 그 나라의 총리를 에돔 사람을 고용했어요. 이것이 크나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왕이 신앙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 같으면 끝까지 신앙적으로 해야 할 터인데, 그만 바쁘고 분주하고 위기니까 에돔 사람을 채용해서 세운 것이 그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기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가 그때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발생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마카비 독립운동은 좋았는데, 독립운동의 핵심이 되는 멤버들 가운데 에돔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이것을 반대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자고 들고 일어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이었다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마카비 집안에서 중용된 그때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자손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정권을 받아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세 번째입니다만,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 때 파괴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제2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물론 너무나 빈약한 성전이었습니다만 신약시대까지 흘러내려 왔습니다. 헤롯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 백성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민중들에게 인심을 사야 하겠다, 잘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수리를 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는 옛날 성전의 모양은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한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믿음으로 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세운 것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46년 걸려서 세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17, 18년경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주후 29년경이니까 46년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중건 공사가 계속되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61년경이라고 하는데 한 80년 걸려서 61년경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고 얼마 있지 못해서 주 70년에 거의 한 7, 8년 사용한 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당해 버렸습니다. 그때 파괴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돌 하나 들어서 거기에 뭐 없나 찾아보고 내버리고 또 돌 하나 들어보고 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못한 동기로 세워졌던 성전이었기에 그렇게 파괴당해 버렸어요. 하여튼 헤롯 일가, 에돔 일가는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말씀 가운데 내 육체의 가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경험을 말합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어보고 놀라운 광경을 본 후에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와 대조적인 육체의 고통을 말합니다. 내 육체에 사단의 사자가 있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도 바울의 지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숱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병만 없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업이 더 왕성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병을 내게서 없이 해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더 힘차게 주의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 권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너의 육체의 가시 같은 그 병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온전케 되어진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도 바울은 즉각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얼핏 볼 때에 해롭게 느꼈는데 그건 사실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더 힘차게 되어 나아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인물이 어떠한 지병들이 있어서 인생을 허덕였던 사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병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훌륭하게 더 위대하게 그 사업을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가시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야곱과에서 두 사람 간의 갈등만이 아니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시험했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의 가시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에돔 사람 같은 가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가시가 없어지고 나라가 왕성하고 돈이 많고 국가가 부유할 때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발끝에 가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부패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신약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의 타락을 인해서 로마 군인의 침입을 받게 되고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함락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가시가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부패가 그들을 망가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우리 개인의 생활에도 무엇인가 가시가 있어. 우리 가정에도 무엇인가 가시가 있어. 이런 가시를 느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빨리 뽑아 버려야 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내게서 없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 가시가 있는 것인가?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시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들도 무슨 가시가 있나 생각해 보며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또 가시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필요 없을 때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6장에 야곱의 역사가 끝나고 요셉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에서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뜻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우리들의 육체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